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통해서 제목이 생육 번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최초의 축복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부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가장 원천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도 또한 되었습니다. 이 복과 사명이 인간의 타락으로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빼앗겨버리게 되었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복과 사명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 복과 사명은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대를 이어나가고 존립하는 사명으로, 이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룬다, 이건 뭐예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가정.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나가야 될 그런 축복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결혼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기관이라고 본다면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교회가 그 기관이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은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25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말씀을 같이 뵙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각종 들짐승과 정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것이라고 부르나 부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에게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함을 취하고 산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어둠에 되어 산중에 산다. 이것을 남은 자에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부끄러웠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그 갈빗대를 취해서 지으시고 둘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가정으로 출발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제 그 과학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 사실 옛날 같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도 요즘은 뭐 의학으로 치료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그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도 만들어. 인조인간. 인조인간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인조인간들로 해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겠죠. 이건 그 제대로 된 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이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인구 절벽에 지금 저기 취해졌죠. 가장 그 출산율이 낮은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리고 그 결혼도 정말 잘 안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은. 왜? 가장 출산율이 낮으니까 제일 먼저 줄어들잖아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끔찍한 그런 아까 말했듯이 인조인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그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돼버릴 거예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그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라서 또 그 다음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하나님의 이 축복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인구가 75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75억이면 너무 많다. 이 지구상에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아닙니다.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이 비좁을까요? 안 비좁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이렇게 생각한다. 옛날에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저 넓은 들에서 네가 먼저 결정하라 하고 그 결정권을 줬더니 롯이 얼른 딱 둘러보고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냥 그때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거 보고서 나 저쪽이 좋다고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다 그 하나님의 불칼과 불로 뒤엎으심을 통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을 그냥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또 낳고 이렇게 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그리고 이 사명이
수행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비혼주의, 그러니까 비혼주의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괜히 결혼해갖고 왜 또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고 그 사람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결혼하는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죠? 결혼은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하면 조건이 안 좋든 나쁘든 결혼해서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려고 하면 조건을 딱 따져. 일단 뭐부터 여자분이 결혼하려고 하면 남자를 볼 때 이 능력이 좀 있냐, 나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냐, 가정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냐, 요즘은 또 아파트 값도 엄청 오르고 그랬는데 집이 있냐, 살 집이 있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마냥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속해요. 그죠? 그냥 내가 생각해서 결혼도 내가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으면 하면 되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내 멋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결혼해서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자 뭐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명이에요. 사명. 만약에 나는 사정이 그래서 난 안 해. 근데 딴 사람들도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내로남불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하지만 너는 해야지. 너는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또 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하라고 하냐?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결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다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나는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한번 각 군의 농촌 지역에, 우리처럼 이 시골 지역에 군의 수명을 이렇게 예상해 봤던 적이 있었죠. 2-3년 전에, 몇 년 전인데, 그때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데가, 많은 데가 우리 전남이에요. 전남 지역이 군이 막 없어져. 몇십 년 가면 없어져요. 그것도 아주 오래 뒤에 아니에요. 한 20년 전? 20년 가면 없어진 그런 군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 밑에. 담양군은 그래도 조금 더, 거기에 의하면 조금 더 남아있어. 그래도 담양군도 예의 없이 없어져. 자, 이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우리 축복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잡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가족들이 축복이고. 근데 뭐이기도 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명으로 내게 주어진 가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자 사명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축복이고 사명인 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냥 둬도 모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회복과 하나님의 이 복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 아닌 자녀들은 결혼해서 자녀 안 낳고 그런다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자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생기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논리로 뭔 논리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 논리로 똑같이 논리로 힘들고 어려운데 교육시키기 한 사람 교육시키려면 뭐 1억도 넘게 드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그러니까 하나만 나서 그것도 하나도 벅차.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죠. 이 말씀 또한 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생육과 번성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가 온 세상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또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축복을, 사명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 자손이 복을 받되 1000대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어떻게 해요? 형통해져서 나라가 견고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열왕기상 2장이죠. 그리고 또 역대상 28장 7절에는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그게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했죠. 내가 그냥 내 축복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곁에 있는 사람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온 땅에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온 땅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씀이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땅에 충만하라니까 그냥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그리고 이게 또한 사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면 다스려야죠.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의 사명으로 선한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천연자원도 개발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곧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즉, 땅 위의 것뿐만 아니라 땅 속의 광대한 자원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 속에는 땅에 있는 자원의 개발, 농경 생활을 통한 삶의 영위와 창조자께 대한 감사, 자연물을 이용한 인간 삶의 편리함이 포함돼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다 포함돼요. 이와 더불어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발명, 사회현상의 과학적 분석 탐구를 통해서 기술 발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해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삶의 편리함이나 이기적 목적만을 위해서 또는 부정한 인간의 이용만을, 탐욕만을 위해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악용될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의 사건, 알죠? 바벨탑. 그 사건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바벨탑의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니까 좀 길으니까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9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고기를 만나 거기 거루었으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링을 대신하고 또 말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족속이요 어느덧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은 과학 만능의 사고가 있잖아요. 그 사고에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잘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을 사실 나의 탐욕만을 위해서 자꾸 한다면 그건 멸망을 향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 핵무기가 사실 엄청난 개발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멸망이죠, 사실. 지금 북한이 계속 그거 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다는데 그거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해. 왜? 그 탐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는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기술자들이나 그 과학자들이나 탑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원천적인 축복이자 사명을 따라서 우리 다른 사람은 그래도 몰라도 여기 같이 말씀을 들은, 같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자 이 사명을 따라서 복받고 감당하는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